다음은 담임 목사님께서 차별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고 통성 기도까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시간에는 차별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을 가려고 하다 보면 비행기를 타게 되죠. 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비행기를 타게 되면 1등석이 있고 2등석이 있고 3등석이 있죠. 그런데 1등석하고 3등석하고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1등석 타게 되면은 음식도 훨씬 골고루 나오고 이코노미석을 타면은 앞에 다리 뻗기도 힘들고 또 음식도 딱 한 두 가지나 정해져 있어야죠.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그렇지만 1등석을 타게 되면 여러 가지 음식 중에서 고를 수 있고 3등석에서는 포도주도 좀 질이 떨어진 거지만 1등석에서는 더 좋은 걸로 하다못해 좀 너무 비행기 추우면은 덮을 담요까지도 질이 틀립니다. 그리고 앉은 그 의자도 좌석도 훨씬 넓죠. 더 좋으면 이렇게 누울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가격 차이가 나니까 그 좋은 줄을 알면서도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1등석은 이 3등석의 몇 배가 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렇지만 몇 배가 되는 가격을 지불하면 그 1등석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몇 배나 비싼 항공료를 지불했으니까 우리 생각에 차별이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차별이 없다면 누가 몇 배나 주는 그 항공료 지불하고 1등석을 타겠습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부당하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서비스를 받을 만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대가를 이미 치른 것이니까 당연히 그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냈다고 해서 아니면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상석에 앉히거나 아니면 식사할 때 반찬을 한 가지 더 그분한테 드린다면 문제가 굉장히 크고 그렇죠.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것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헌금 많이 냈다 해서 점심시간에 반찬 한 그릇이요. 뭐 다른 사람은 조그만 중국산 조기 조그만 거 굽고 헌금 많이 낸 사람은 국내산으로 해갖고 큰 굴비 주게 되면 그날 교회는 야단이 나는 거죠. 우리는 뭔지는 모르지만 교회는 세상하고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장로님이 만약에 미역국을 좋아하시니까 식사를 이렇게 배식을 하면서 그 장로님께 미역국을 조금 더 떠드리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 장로님이 헌금을 많이 냈다고 해서 미역국을 더 떠드리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또 어느 권사님이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항상 예배 드릴 때 맨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으시라고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앞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특혜를 드리면은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뭔가를 정확하게 이렇게 누구한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뭔가 교회는 세상하고 무엇인가에 의해서 그 기준이 다르다. 그건 우리가 좀 알고는 있어요. 세상 속에서는요. 1등석하고 3등석하고 가격을 배로 돈을 내면 이코노미에 비해서 배의 가격을 몇 배의 가격을 내면 지불하면 1등석으로 옮겨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3등석에 앉은 사람이 어느 누구도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세상 논리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보다 더한 차별도 이 세상 속에서는 훨씬 더 용납되는데 왜 교회에서는 안 되는 것일까? 왜 미역국 한 그릇도 헌금 많이 낸 사람한테 한 국자를 더 떠줬다 하면은 그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일까? 돈으로 치면 아무것도 아닌데 도대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어떠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을 용납해서도 안 되는 것일까? 왜냐하면 세상은요
복음의 은혜로 인해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는 공로가 있고요.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만큼 훨씬 더 대접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그게 너무 당연해요. 서열을 매기고 숫자를 가지고 등수를 매기는 게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교회도 세상 속에 있으니까 세상처럼 당연히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세상 속에서 어떤 우리들한테 제대로 살지 못한다고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부당하다, 우리도 당연히 너희들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작은 건물 가지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왜 너희들은 우리들한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느냐, 우리도 너희들하고 똑같이 산다 이러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일도 없고 누가 우리를 비난을 하면은 같이 맞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기독교의 본질을 딱 붙들게 된다면 이런 차별을, 세상 속에서 하고 있는 그 차별을 우리가 주는 것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너무 마땅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요, 세상하고 똑같이 우리가 교회가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의 비난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이죠. 교회가 왜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 왜 차별을 만약에 세상처럼 똑같이 했을 경우에 세상이 우리에게 비난을 해도 우리가 그 수치를 묵묵히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일까? 성경을 찾아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본문 1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장 1절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사람을 왜 차별하여 대하지 말려고 그러냐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런 믿음, 우리 주 예수,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이 믿음은 이 세상 속에서 아무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던 그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몸을 입고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면 죽은 후에 천국에 갑니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우리들 각자 안에 다 필요하지만, 이 믿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는 자들은 죽고 난 후에 천국에 갑니다, 이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위해 있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는 자들은 죽고 난 후에 천국을 갑니다, 이 믿음을 가능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일찍부터 유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그 유산을 나눠주니까 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정말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라도 얻어먹으려고 했다가 그것마저 없으니까 굶주리죠. 그러다가 돌이켜서 아버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 아들을 아버지께서 동구 밖에서 기다리시다가 맞아주시면서 다 씻기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새로 끼우고 또한 송아지까지 잡아가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합니다. 그걸 보고 일하러 나갔다가 들어온 큰아들이 밖에서부터 이제 저 무슨 일이냐니까 동생이 아우님이 들어와서
다시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기뻐가지고 저렇게 잔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형이 불만을 토로하죠. 어찌 나는 이렇게 집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는데 그렇게 둘째 아들은 내 동생은 나가서 미리서 유산 받아가지고 다 하고 싶은 대로 쓰고 방탕한 생활 하다가 돌아오는데 나는 걔가 그런 생활할 때 집에서 땀 흘리면서 뼈 빠지게 일했는데도 송아지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왜 동생이 오니까 저렇게 소를 잡아가지고 저렇게 잔치를 하냐고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큰아들이 마음을 가만 생각해 보면 진짜 화날만 하겠다. 큰아들이 화를 낸 것이 너무 정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큰아들 입장에서 가만 생각하면 너무 분이 나는 일이에요. 나도 그럴 것 같았으면 진작 돈 타가지고 나가서 마음대로 살다가 집에 들어올 걸, 돈 떨어져서 집에 들어올 걸. 자기는 큰아들 생각에는 둘째 아들 나가고 나서 죽으라고 열심히 일하면 이 일해가지고 불려놓은 그 재산 중에서 그 일부도 또한 자기 걸로 될 줄 알았더니 저 들어와가지고 다 쓰고는 또 내놓으라 해갖고 또 나눠 가지게 생겼네. 환영받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화가 나는 것이죠. 큰아들 생각에는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섬겼는데 둘째 아들은 그렇게 반겨주고 나한테는 그렇게 소홀히 할 수가 있을까. 나는 할 만큼 아버지한테 했다. 그러니까 아버지 나는 나한테 잘해 주셔야 되는데 아버지가 저 하시는 행동 보니까 너무 부당하다. 하지만 큰아들이 자기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는 그 생각을 딱 내려놓고 내가 아무것도 내가 누릴 자격이 없는데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가지고 아들로서 나에게 이 모든 풍요로움을 다 누리게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면은 동생에게 임한 그 은혜를 오히려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포도원 그 주인이 포도원에서 이제 가을 이렇게 열매를 따려고 수확을 하려고 아침 6시부터 인력시장에 나가가지고 사람을 데리고 와요. 6시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부족하니까 9시에 가서 또 데려오고 12시에 가서 데리러 오고 3시에 일은 6시면은 마감인데 오후 5시에도 또 데리러 갑니다. 부족해가지고요. 이제 그날 끝내려고 해서 그러겠죠. 그래가지고 또 오후 5시에 가보니까 그 인력시장에서 빈둥빈둥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희들은 아직도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때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이 뭐라냐면 아무도 우리 데려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아직도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가서 데려와요. 그래가지고 6시까지 딱 1시간 그 사람들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일 끝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돈을 줘요. 5시에 온 사람부터. 딱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 하루치 임금을 딱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온 사람 얼마나 기대를 잔뜩 했겠습니까?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고, 물론 자기들 데려올 때도 한 데나리온 준다고는 했지만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줄 때는 최소한 우리는 5데나리온 정도는 받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않는 것입니다. 속이 상한 것이죠. 물론 처음에 한 데나리온 약속을 했다 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한테는 1시간밖에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면서 우리는 더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우리가 딱 관점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내가 6시부터 왔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요. 주인의 입장이 아주 부당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그 돈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 가족이 다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다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그 한 데나리온의 그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 그 12시간 일한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훨씬 감격스럽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저 포도원 주인은 나에게도 저렇게 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6시부터 일해나 오후 5시에 와서 일해나 가족은 다 딸린 거예요. 그 가족이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이 포도원 주인은 하루 동안 살 그것을 말하자면 그 생계를 유지할 그 돈을 그 마지막에 불려온 사람까지 다 그들에게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이나 포도원 품꾼의 이 비유는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들이 지금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걸 감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비유를 이렇게 읽으면서요, 처음에는 큰아들이 그 입장이 돼서 좀 속이 상하고
두 번째 이 포도 품꾼 이야기는요. 내가 아침 6시부터 일하러 온 사람 같으니까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딱 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내가 오후 5시에 와서 한 데나리온 받았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생각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을 거예요. 처음 성경 읽으신 분들은. 내가 6시부터 왔죠 생각하니까 하나님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건 불공평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서 공평하지 않다고 느낀 것이 뭐냐면, 느껴지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도 그 은혜를,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내가 탕감받고도 그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나한테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빚진 자들에게 내가 무엇을, 어떠한 힘을 행할 수 있는가, 내가 또 이만큼 다른 사람보다 더 월등하지 않냐, 이것을 지금 드러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자면 행하신,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건 내놓으라고 탕감받고 지금 나와놓고 옥에서 풀려나놓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가서 그건 내놓으라고 하는 거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데, 정말 나는 겨우 오후 5시에 턱걸이를 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 전부터 이미 말하자면 6시부터 온 사람으로, 아침 6시에 온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만큼 더 낫습니다, 나 이런 능력이 있는데 뭐 당연히 이건 부당한 것이죠 하고 마음속에서 그러한 교만이 싹트어서 불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떠한 효율성이나 능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일을 12시간 많이 했냐, 얼마나 열심히 하고 더 많은 수확을 냈냐, 네가 큰아들로서 집에 있으면서 얼마나 재산을 많이 불렸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은혜를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딱 하나뿐인 독생자를 희생시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무조건적인 은혜,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바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그 은혜를 네가 알고 있다면 네가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그렇게 무시를 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게 네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네가 차별을 할 수가 있어? 네가 좀 더 소유했다 해서 어떻게 멸시를 할 수가 있어? 너 내 은혜를 알아? 너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잖아. 네가 죽을 때까지 갚아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작은 사소한 것을 가지고 남을 멸시하고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냐, 홀대를 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비유를 들어서 말했습니다. 자, 2절과 3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아멘. 이 초대교회 때는 특별하게 이렇게 교회가 없고 아직 야고보 사도가 이 말하자면 글을 쓸 때는, 이 서신을 쓸 때는 회당이라고 해서 예배당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당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회당에는 의자가 앞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상황을, 사회적인 걸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되는 것이죠. 회당에 의자가 앞에만 있고 뒤에는 다 맨바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 금가락지 끼고 멋진 옷을 입은 사람은 그 앞에 와서 의자에 앉으라고 그러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 저 뒤에 가서 서 있으라고 한다는데, 그걸 이제 비유로 이렇게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것이겠지만은 초대교회는 이미 구제를 잘 하기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섬기고 돌보는 대로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는 그런 일로 칭찬을 많이 듣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겠습니까? 밖에 나가서는 고아와 과부를 잘 섬기고 돌보고 있었고, 사실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신자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는, 이 회당 안에서는 있는 자한테는 앞에 와서 앉으라 그러고 가난한 자 남루한 옷 입고 들어오면 저 뒤에 가서 있으라고 하면은 그것이 가능한 일이냐, 될 법한 일이냐 하고 야고보 사도가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요즘에도 있을 것인가?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을까? 그거 좀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다 해서 앞에 앉으라 그러고 요즘 같은 뭐 의자 사가지고 와서 앉아버리겠죠. 등산용 의자라도 가지고 와서 없는 사람 저 뒤에 가서 서 있으라고. 조지 밀러가요. 원래 독일 사람인데 그 고아우 아버지죠. 근데 영국에 어떤 교회에 부임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교회 좌석에가 조지 밀러가 이 교회 영국 교회에 와서 딱 보니까 교회 좌석에가 가격이 매겨져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강대상 맨 앞에서부터가 이제 비싼 가격이 매겨져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왜 그러나 하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정석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리값을 낸 사람이 그 지정석에 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리값을 못 내는 사람은 뒤쪽에 앉든지 밖에 나가 있든지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지 밀러가 딱 보기에는 귀가 어두운 성도가 있었거든요. 귀가 어두우면서 그 가난한 성도가 사실은 귀가 어두우니까 가까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난한 성도가 항상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음이 너무 걸렸어요. 그래서 조지 밀러가 말하자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이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 이 좌석에다가 어떻게 가격표를 매기냐 하고 그 제도를 확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계를 맡은 분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가격표 없애버리면 교회 운영 안 된다고 그러면서 막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조지 밀러가 나중에는 교회 안에서 돈으로 자리 매겨지는 것은 차별이 생기는 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그걸 딱 없애버리고 헌금함을 교회 밖에다가 딱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결국에는 그 가격표 없앤 후에도 교회는 똑같이 더 운영이 잘 되어갔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또한 지금 이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 어느 교회든지 지금 한국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세속화되었다 해도 의자가 가격표 써진 교회는 우리 대한민국에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격표가 써져 있지는 않지만 현대 교회에서도 심심찮게 이러한 모습들이 볼 수를 있다는 것이죠.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커질수록 그런 모습이 더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좀 커지면은 더 큰 일을 하려고 그래요. 더 큰 일을 하고 더 큰 일이라는 게 뭐냐? 더 많은 사람들 구제하고 더 많이 선교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헌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자들이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헌금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는 성도들에게는 대접을 더 잘해주는 것이 암암리에 이것이 확 이렇게 가격표는 매기지 않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대접을 은근하게 잘해주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헌금 많이 낸 사람, 봉사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한테 좀 더 대우해 주는 것이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 방법으로 성장하고 커진다 할지라도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더 역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헌금 내는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한테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기를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거. 너희가 그 믿음을 가졌느니라. 이걸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하고 다르다. 왜 세상하고 다르냐? 바로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들이 가졌기 때문에 세상처럼 교회에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천하를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 사상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다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해도 우리 1만 달란트 못 갚아요.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다른 사람을 보고 함부로 못났다거나 함부로 말하자면 가난하다고 그 사람을 멸시하면서 나를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하나의 말하자면 은하계 하나에가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는데 그 은하계가 500개도 넘는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은하계 안에 수천억 개의 별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별 하나가 이 지구예요. 지구에서도 우리는 80억 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하계가 우주에는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그 은하계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티끌만도 못한 우리들을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누가 가난하고 누가 부자라고 해서 좀 자기가 부자라고 해서 누구를 차별하고 말고 할 것이 어디가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좀 가지면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그 은하계 수천억 개의 별이 모여야만 하나의 은하계를 만드는데 그 별 중에서도 지구는 작은 푸른색 별 하나, 그 지구에서도 지금 잠깐 나는 두 발 디디고 있는 그 자리만이 내가 딛고 있는 땅. 근데 거기서 좀 가지면 얼마나 가졌고 못 가졌으면 얼마나 못 가졌다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차별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흔한 말로 개미 발목제기다. 개미가 줄줄이 서가지고 우리 누가 발목이 더 굵은가 보자 하고 발목재는 그거 대회하는 거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개미 발목이 굵으면 얼마나 굵겠습니까? 근데 우리끼리 좀 더 있다 덜 있다 뭐 누가 더 많이 배웠네 적게 배웠네 뭐 이런 거 그런 것이 개미 발목재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도 바울은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의 고상함 때문에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사도 바울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그 지식 그것 때문에 내가 진짜 바리새인 중에서 바리새인이고 정말 세상 속에서도 가만히 있었으면 훨씬 많이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런 거 다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들 각자에게도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뭐 조금 남보다 조금 더 나은 거 조금 있을 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너무나도 크고 영광스럽고 고상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자아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아를 자신의 그 소유, 자신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의 고상함 때문에 이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했는데 그걸 버리지 않게 되면 내 자아가 점점 커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아가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부자는 대접받고 가난한 자는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한테는 비굴하게 가서 아첨을 하고 조금 나보다 좀 더 약하다 싶으면 가서 멸시하고 함부로 지배하려고 드는 그런 지저분한 치졸한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거나 조금 말하자면 그분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한테 가서 아첨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보다 좀 더 연약한 자에게 가서는 굴림을 하면서 함부로 대하는 것이 원칙인 거. 그 사람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 사람이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능성이나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대방을 보고요, 이걸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저 사람이 능력이, 저 사람이 재물이, 저 사람의 학위가 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내가 무시한다.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절대로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자신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것이 뭐랄까? 우리가 받은 은혜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남을 함부로 멸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한테 비굴하게 해가지고 아첨 떨어서 어떻게 그 사람 인맥 삼아서 어디 가서 출세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어렵게 산 사람한테 함부로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저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분의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그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차별해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취해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들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셨다는 그 감사, 그 믿음, 그 감격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해서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사람의 가치를 우리는 영혼의 가치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는 돈이 많고 좀 더 지위가 높고 좀 더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한테 더 대접을 해주는 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교회는 세상이 아니에요. 물론 돈이 많고 돈이 좀 적은 것이 눈에 보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돈이 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도울 수도 있고, 또한 적은 거 적고 아니면 뭐 병들고 연약한 사람한테는 더 배려하고 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라도 더 조심하면서 위로해 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해요.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뭐냐면, 사람을 보면서 그 영혼을 보지 않게 되면 그것이 아주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 교회의 최대의 사명은 뭐냐면 영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든지 교회가 세상하고 특별하게 구별된 것이 그래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기준, 그 잣대가 교회에서는 일체 통용이 되지도 않는 것이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영혼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자에게도 구원이 필요한 것처럼 가난한 사람에게도 구원이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것처럼 부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해외 선교를 하러 나가가지고 그 멀리까지, 그 오지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한다면서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무시한다면 그것이 어찌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는 세상을 모방하면서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래요. 근데 교회가 아무리 세상을 모방하고 싶다 할지라도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어떤 한 개인의 삶이 진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의 삶을 봤을 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 안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있는가, 없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에 관심을 두고 교회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한 젊은 부부가 첫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친구들을 다 부부 동반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집에서 파티를 했습니다. 하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제 와서 막 음악에 맞춰 옷을 벗어놓고 음악에 맞춰서 막 춤을 추며 한참 즐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딱 춤추다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 주인공이 그 아들인데 아들을 미처 보지 못했구나 하고 생각하고는 이제 막 태어난 그 아이를 찾아봤습니다. 아들을 찾아보니까 잘 안 보여서 다 찾아보니까는 그 왔던 초대된 손님들이 벗어놓은 옷 밑에서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벗어놓은 겉옷 그 아래에서 아이는 죽어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은, 초대된 사람들은 너무 기쁨에 겨워가지고 아기가 옷에 짓눌려가지고 죽은 것도 몰랐습니다. 교회가
영원한 가치에 대한 그 긴장감, 깨어있음을 놓쳐버리고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교회의 존재한 그 목적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면서 단순히 교회의 성장을 추구하고만 살아가게 된다면 교회는 부흥될지 몰라요. 교회는 비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정말 영적으로 말하자면 육적으로 가난한 그 영혼들은 죽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갓난아이가 말하자면 그 어른들이 그 옷에 짓눌려 가지고 죽은 것처럼 세상을 흉내내면서 성공과 비대해지려고 하는 거, 부흥만을 말하자면 외적인 부흥만을 추구하게 된다면은 교회는요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으로부터는 무관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교회가 그렇게 될 수가 있겠는가?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희망도 없는, 그리고 절망을 향해서 치달아가던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내 공로나 내 지위나 내 헌신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고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사람을 차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는 우리가 교회가 성장해 가면 갈수록 더 여기에 대해서 긴장하고 깨어가면서 복음과 계속해서 일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선으로 맞출 수 있도록 우리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장차 누리게 될 그 영원한 기업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그 말하자면 살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놓치게 된다면, 그리고 지금 더 편안하고 화려한 길을 우리가 원하게 된다면, 그리고 뭔가 세상 속에서 남들에게 보란듯이 살아가는,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추구하게 된다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더 멸시하게 되고 부자인 사람들에게 더 아첨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은 사라져버린 그런 예배당 건물 안에 덩그러니 우리가 앉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세상하고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하고 구별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모세의 말처럼 이방인과 우리가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올라가시지 않는다면 이방인과 우리하고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 것 같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항상 그 복음 안에서 깨어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많은 자들을 끌어안고 주님 품에 인도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